이제 창세기 넘어가서 욥기 가기 전에 창세기에서 중요한 그걸 좀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았어요. 오늘은 세계관에 대해서 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이게 아닌데? 안 넘어가는데? 이게 네 번에 걸쳐서 해야 될 것을 한 번만 하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한 대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이제 해볼 건데요. 먼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12장을 기준으로 해서 족장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죠.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네 명의 족장이 나오고요.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12장부터 나오는 네 명의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번 한글 성경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건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특이한 구조적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톨레도트라는 건데요. 이것은 계보, 족보, 후손 이런 뜻입니다. 족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창세기는 이것은 뭐뭐 족본이니라 이런 10개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습니다. 천지, 아담, 노아 아들 셈, 데라, 이스마엘, 이삭.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진화론을 반대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면 10가지 족보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처음에만 창조 이야기 나오는데 창조란 역사의 사실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 9개 족보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 개인 인물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9가지 톨레도트, 즉 계보 족보 후손은 하나같이 낳고 죽는 이야기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하나같이 낳고 죽는 이 역사적 실존 인물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중요할까, 가치 있을까, 남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우리를 의미 있게 하고 우리의 인생 누구나 다 죽잖아요. 죽고 나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어떤 게 남아 있을까요? 어떤 게 금문 보석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남겨질까요? 그 모든 것은 다 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려면 창세기에 나온 두 종류의 사람 일을 보면 중요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아담에서 노아까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두 번째 톨레도트 이 족보를 보면 독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톨레도트 안에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은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나오는 이 족보가 불경건한 가인의 족보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것은 셋의 족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똑같은 이름이 두 개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에녹과 라멕입니다. 에녹
왼쪽에도 에녹이 나오고 오른쪽에도 에녹 나오고 왼쪽에도 라멕이 나오고 오른쪽에도 라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이 에녹을 보면 창세기 4장 1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고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 에녹이 이 땅에서 성을 쌓았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반면 셋의 족보에 나오는 이 에녹을 보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년을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같은 두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또 라멕을 보면요,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이 라멕은 가인의 족보에서 절정을 이릅니다. 이 라멕이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죽였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라멕은 최초로 일부 다처주의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인 행위를 서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에서 나오는 이 라멕을 보면 창세기 5장 25,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드셀라는 10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 나오는 이 라멕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의 손자였는데 이 에녹과 무려 113살 113년을 동시대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이성과 같이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같이 보이고 똑같은 이름이지만 내면의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으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안 넘어가네. 도움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미리 연습을 했는데도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 에녹 두 사람 에녹과 두 사람 이 라멕에 이어서 아브람과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람은 말씀을 쫓아갔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롯은 어때요? 아브람을 쫓아갔습니다.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람은 어디로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롯은 어떻습니까? 예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둘은 여러 세월 동안 한 지붕 밑에서 먹고 지냈지만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이 에서와 야곱인데요. 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물질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죠. 반면 이 야곱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기업을 쫓아 살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둘의 결과는 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밀려나 남쪽 적방한 땅 이 에돔에서 살았지만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결국 그의 이름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레아와 라헬
어떻습니까? 레아는 야곱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반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이 하나님은 결국 레아를 선택했습니다.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드라빔을 훔칠 정도로 그의 인생은, 그의 마음은 자신의 안녕과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행복,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 레아는 인간적으로 외면당하고 무시당했지만 야곱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알았습니다. 결국 메시아의 탄생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 후손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에녹, 두 명의 라멕,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 에서와 야곱, 가끔가다 이렇게 머리가 백색이 될 때가 있어요. 컴퓨터도 그렇네 보니까. 얘는 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삶이 또 이렇게 예상치 않게 막 일어납니다. 오케이. 이 두 명의 에녹, 두 명의 라멕, 아브람과 롯, 에서와 야곱, 레아와 라헬.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에 속했습니까? 이 인생은 이 모든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있을 겁니다. 중간이란 없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고 별 다를 바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애굽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무려 13년 후에. 창세기 24장 보시는 이 4절 5절 말씀에 보면 시간상 다 읽지 않고 5절에 보면 하나님 나오고 7절에 하나님 나오죠. 그리고 7절 후반절에 보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비록 억울한 유명과 고난과 괴로움을 받았지만 그의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자신의 역사,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요셉의 그리고 이전까지는 요셉의 마음에는 그럴지라도 분노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요셉이 용서를 했습니다. 형들을. 요셉의 용서의 비결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관계한 성경적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앞으로 허락될 때까지 성경적 세계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게 인간, 창조, 타락, 구원 이런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타락부터 죄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상 우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계관이란 한 사람의 산물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라고 합니다. 세계를 보는 안경이라고 해요. 안경 전체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듯이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틀이지만 그 자체로는 잘 인식하지 못하죠. 우리가 노란 안경 쓰면 이 세상이 노랗게 보이잖아요.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여요. 세상을. 근데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관점에서
관점에 따라 다르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세계 지도와 서구인들이 보는 세계 지도는 이게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보는 이 세계 지도는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서구 사람들이 보는 세계 지도는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달라요. 세계 지도를 표시하는데도 모든 것은 자기 중심으로 이 세계를 봐요. 개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릅니다. 사람의 눈은 칼라로 보이는데 개는 흑백으로 보여요. 사람의 눈과 고양이의 눈이 이렇게 달라요. 사람의 눈은 이렇게 선명한데 반면에 고양이의 눈은 이렇게 흐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다 없다 그 정도 분별하고 정확하게는 못 본다고 합니다. 세계관은 이론적으로 학습된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사회와 문화 속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계관이 내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거죠. 세계관은 사회와 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요. 이 세계관이 문화를 낳고 문화가 세계관을 지배하고 강화를 합니다. 또 이 세계관은 종교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의 결단을 기초로 하는데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 다 네 가지 질문에서 우리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살펴볼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치료책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계관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냐면 이 세계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 전체를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밝혀주는가 하는 것이요. 그리고 통일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죽음을 가져오는가, 파멸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더 풍성한 우리 가치를 주는가를 보고 우리 세계관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의 사명으로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진짜 나는 어디서 발견되는가? 지금 이 자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자아가 내 인생관을 어떻게 형성되는가? 진짜 나의 성취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최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시고 오묘하시고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 인간조차 굉장히 가치가 있고 존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광과 통치를 받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우리가 반영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다스리다, 경작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묘사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그 문화와 또 연결되어 있고요. 이 온 세상의 에덴을 확장할 것을 또 그런 사명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새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오셨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구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깨어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결혼에 대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립하게 했죠. 그리고 그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다. 둘이 한 몸을 또 이루는 성적 연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회적, 정치적, 육체적 연합을 말하고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또 출애굽기는 가늠하지 말라 10계명에서 6계명에서 명령하고 있고요. 그런 결혼 관계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그러므로 부부 간의 그 온전한 연합은 서로에 대한 평생의 헌신을 통해서 서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신비죠. 근데 어떻습니까?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여자입니다. 이런 이상한 또 세계에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런던 올림픽 때 이 선수가 참여했는데 생식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만을 받았어요. 1년 이상 치료받았다가 그가 여성 복대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의 이제 이 사람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랭킹이 400에서 502였는데 올림픽에서 남자가 그 성전환도 안 한 상태에서 참여해갖고 1등을 했어요.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여자 사이클 대회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속한 팀이 1위에서 3위 모두 휩쓸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파리 올림픽 여자 권투에서 금메달 획득한 이 선수, 상대방 정말 이 여자는 1분도 안 되어 기권했어요. 이게 생물학적인 이 남자가 뭐 이게 자기가 여자라고 한들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남자의 몸에서 갇힌 여자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이 터무니없게 없었죠. 그리고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사실 자연스럽게 우리 무식적으로 그건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안 된다고 봤고 말도 안 된다고 봤고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차별한다고 이렇게 정죄를 받고 있죠. 과거에 터무니없던 여겼던 이 말을 요즘 환자가 의사에게 한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의사는 환자의 몸을 내면 감정에 맞추어서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반응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내면 감정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감정으로 느끼는가 이게 의사의 진단에 가장 또 중요한 요소가 되어 버린 거죠. 결정적 권위를 부여하는 현상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젠더 주류화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이성과 전통적인 남녀 역할을 부정하고 스스로 성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문화 인류학적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혁명은 1789년 프랑스 혁명,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과 더불어서 21세기에 일어난 제3의 세계적인 혁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적 성향 많이 있죠. 동성애, 양성애, 혼합성애, 이성애, 무성애, 트랜스젠더. 사실 우리가 이런 용어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근데 어느새 많이 알고 있죠. 이것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젠더주의를 반대하는 자들 성차별주의와 동성애 혐오증으로 몰죠. 미국은 2015년 6월 25일 연방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헌으로 선언되었죠. 그래서 21번째 동성애 허용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모 범죄법이 통과되었고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성평등 운동으로 인권 운동에 탈을 쓰고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계속 그 법에 입법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젠더주의는 교황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젠더주의는 무신론적이며 반기독교적이며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뭐 교양은 우리하고 같지는 않지만 이 말은 바른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젠더주의는 유사 종교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요. 영국에서 6살부터 실시된 학교 교육에서 인간이 남성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을 가르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면 잡혀가요.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의 유치원에서 엄마 아빠라는 말이 금지되었습니다. 젠더 중립적 용어로 대치되고 있고요. 동성애 부부가 입양한 아이들이 양성 부모에 대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생물학적 성의 부정과 해체, 이것은 이렇게 해서 모든 남녀의 성적 동일성을 주장합니다. 동성애가 유연이라고 선언하기 전에 그저 연합감리회, 그리스도교회, 성공회, 루터교, 이미 이런 기독교의 하나의 교단 중에 한 일부는 동성애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동성애 성직자들을 안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고요. 복음주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말고는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사회하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동물 매출과 인간 매출이 동일한 가격으로 병행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참 요지경입니다. 세상이.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하위에서 부모 자식의 성관계도 합병을 규정하고 있고요. 동성애 혐오증, 역차별 신조어로 우리 자리매김하고 있고, 동성애 혐오증으로 처벌받게 되는 의도로 이런 용어들이 또 생겨나고 있고요. 캐나다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기독교 대학, 이것도 뭐 일반 대학이 아니라 기독교 대학에서 동성교를 반대한다는 입장 때문에 정부로부터 로스쿨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 휴지텐에서 5명의 목사들이 동성애나 성정체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설교나 성도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 매스컴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거 죄입니다 하니까 어떤 그 교단에 있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잠깐 시간 달래고 1분만 시간 달래고 앞에 나온 것을 봤어요. 그리고 바로 말하면 그 자리에서 제명 조치를 했어요. 당신은 이제 목사가 아니고 이제 오늘부터 출교한다, 제명한다.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조금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좀 어르신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 이런 것이 있구나는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굉장히 좀 학문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젠더주의 성혁명의 사상적 원천은 1923년 과학적 마르크시즘을 연구하기에 설립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막스 뭐 이렇게 나오는 다 뭐 읽지는 않고요. 이런 분들이 공산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제 먹히지 않잖아요. 더 이상 북한을 제외하고 공산주의는 많이 먹히지 않아요. 이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어떻게 이 사상을, 이 사회를 전복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걸 또 만들게 된 거예요. 마르크스 사상과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 이 프로이드 유명하잖아요. 프로이드 정신 분석 이론을 종합하여 네오 마르크시즘을 창안하게 됐습니다. 이 마르크스는 뭐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유물론은 저희 세계관에 입각해 있잖아요. 프로이드는 성욕구와 자의식, 이게 키워드인데, 이 칼 마르크스 변증법적 유물론, 고전적 이론을 정립한 이 사람과 프로이드, 지금부터 프로이드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데 거의 모든 이론을 성적 욕구와 연관지어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한 학자죠. 유럽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화혁명을 통해서 사회를 정교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인권, 평등, 평화, 정의, 소수자 인권 보호 같은 휴머니즘,
주식과 마르크시즘을 결합해서 196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를 이끄는 주류 사상으로 등장합니다. 네오 마르크시즘의 정치학은 동성애 인권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됐어요. 칼 마르크스의 체제 전복적 사상과 지문트 프로이드의 성욕망 억압 이론을 종합하여서 프로이드 마르크시즘을 정립하게 됐는데, 이것은 성충동 해방을 합성한 성정치학을 창안했어요. 이걸 성을 가지고 하나의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제한적 성적 추구를 정치 이론화했고요. 그래서 성해방을 주장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학자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르크제를 보면 이분은 성적 쾌락이 행복의 근원이므로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인정하는 에로스 사회 건설을 주장했고요. 성매매 및 포르노 합법화와 동성애, 소아성애, 수관, 기계성애, 시체성애 등 50여 가지의 성적 지향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학자들이 이런 뒤에서 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보바르는 젠더주의를 현실화를 한 인물로서 제2의 성이라고 하는데,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인 이 사르트르의 영향을 받아서 여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아예 그냥 엄포를 해버렸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차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도 이 뭐냐면 남성 중심적인 사회적인 이 구조, 이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리고 생물학적 성을 비판하고 사회적 성인, 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무관하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또한 낙태를 여성 인권의 의제로 설정하기도 했고요. 존 머니는 젠더를 실험했어요. 그래서 1960년대에 젠더 정체적 병원을 개원해서 쌍둥이 형제 2명을 했어요. 한 명은 성전환했고 한 명은 안 하고. 그런데 성전환했던 이 한 명이 소녀로 자라다가 자살하게 됐어요. 이게 또 1968년 이게 프랑스 68 혁명을 하는데, 1968년에 프랑스 좌파 학생들이 모여갖고 네오 마르크시즘의 기치 아래 9세대의 관습과 문화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사상가들이 억압과 착취 개념을 문화 영역으로 확대해서 모순과 차별로 가득한 제도로부터 해방과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일부 1초의 가족 제도와 남성 중심의 가부장 제도, 가정과 성별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마르크스 페미니즘과 급진 페미니즘이 등장하게 됐고요. 그리고 68 좌파 세력은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의 지식인 사회를 지배하면서 사회 질서와 도덕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게 보면 괜히 이 사회가 뭐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라, 이건 벌써 1960년 지금부터 굉장히 60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게 이런 작업이 학문적으로 딱 기초가 이어지고, 거기서 사회 운동가가 또 이렇게 운동을 펼치면서 이제 60년이 지나면서 오늘날의 모습이 되어진 거죠. 문화혁명을 통해서 인간을 개조하려고 시도합니다. 기독교 문화 영향 때문에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붕괴되고 사회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기독교 문화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혁명을 통해 전면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 영역에서 빨치산 전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21세기 사회주의 전략은 문화의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모두 문화 마르크시즘에서 나왔습니다. 사회주의 젠더 교육, 이런 모든 것은 그럴 것과 일맥상통하고요.
2021년 한국에서도 유치원 성인지 교육 법안이 나왔죠.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그것을 포가스 성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2021년에 벌써 대두된 거죠. 1989년 동유럽 공산주의 붕괴 이후 지금이 이런 걸 통해서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키오 이론을 창안한 데 주디스 버틸러는 이 젠더학을 설립했고요. 미셀 푸코와 함께 사회주의 성 정치의 두 기둥으로 불릴 수 있는데 젠더가 섹스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중성적 언어를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때까지도 남자 여자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남자 여자가 아니다 person 사람이냐 그나 뭐 그들이나 이렇게 중성적인 언어, 지금은 뭐 6가지 이상 된다고 하나 그런 것 같은데요. 젠더 퀘어 운동이 또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68 혁명 이후에 형성된 사상적 분위기의 편승에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까밀 발리아는 이게 뭐냐면 이런 운동이 새롭게 부상한 이교주의다. 하나의 종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이교 운동이다라고 정일곤 씨는 보고 있고 1985년 3차 유엔 세계 여성대회에서 처음으로 젠더 주류화 이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이 4차 세계 여성대회에서 이게 진보가 됐고 젠더 주류화 운동 이 99년도에 이제 확정되고 젠더를 중심으로 사회 문화를 바꾸는 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젠더학이라는 또 이 학과가 도입이 될 정도로 상당히 이상 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인권 프레임으로 전환해서 정치 투쟁에서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죠. 동성애 합법화.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만 표를 얻을 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이 유혹에 안 넘어가겠습니까? 동성애 합법화가 2001년에 네덜란드를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작된 불과 지금부터 24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동성혼 합법화 소송이 김조수관과 그 김성한 씨 결혼식도 하고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다가 취소해서 법원에다 소송하고 이런 운동하고 얼마 전에는 이제 다른 커플이 의료법을 그거는 이제 합헌 받았죠. 그래서 참 많은 교회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작인 거거든요. 그런 게 그게 아무도 아닌 것이지만 차별금지법으로 결혼, 가정, 국가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게 하는 이 동성애를 앞세워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정치 이념으로 되어가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됐어요. 그래서 유엔이 권장하는 동성애 허용 정책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인권위원회에서 가장 쉽게 주장한 게 우리는 유엔을 따를 뿐이다. 유엔에서 권장하는 그런 지침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거죠. 유엔을 핑계 대죠. 인권법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성적 지향 문구를 넣어서 동성애를 정책적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성행위를 비판하면서 차별과 혐오로 보고하고 제재를 가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2000년도부터 해마다 24년째 됐는데 기호 축제를 열고 있죠. 이것이 동성애를 급격히 확산하는 굉장히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도 우리가 처음에는 이 에이즈 이런 것을 많이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언급도 안 해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이게 철학의 왕으로 불리는 미셀 푸코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를 기초를 맞는 이
미셀 푸코 이 본인은 어떻습니까? 1960년대 티니지에서 살면서 소년들을 성매수 강간했다는 사실을 2021년 무려 뭐 얼마 전에 프랑스 석학인 동료가 폭로를 했어요. 그의 공동묘지 위에는 소년 소아 성애성 매춘과 강간을 했다고 이렇게 비문에 적혀 있기도 하고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푸코는 에이즈로 사망했고요. 또 디아멜은 10대 의붓 아들을 수시로 성폭하게 했고, 이 의붓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켄틀러 집 없는 아이들을 소아성애자들이 넘겨서 15년간 예부와 단절시킨 다음에 성평을 당하게 한 사실이 2021년에 폭로됐고,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온전 건강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 문제점이 뭡니까? 젠더주의는 건강한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과 양심법이죠. 양심법. 충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이 말씀에 위배가 되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존엄성과 수치심을 파괴합니다. 귀여운 이론은 반휴머니즘, 반도덕주의 철학에 입각해 있습니다. 사실은 좋게 보이지만 하나의 철학이고 종교 사상에 불과합니다. 동성애 독재 성정치, 자기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저항과 혐오를 선동하는 반면에 자신의 주장과 같은 사람에게는 관여하고 수용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죠. 인권을 빌미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서 언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모두 빼앗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차별하는 것이죠. 이런 법들은 사회주의적 문화 전쟁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가 뭐 이렇게 한지 뭐 20년 이렇게 되고 있는 20년 좀 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이제 수십 년이 넘어가면서 먼저 해보니까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약간 좀 기울어진 추세입니다. 수십 년간 유행했던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폐해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989년 동유럽 공산주의 몰락 이후 등장한 이 세대는 68 학력주의 좌파에 대항하게 이릅니다. 독일 중심으로 한 소유럽과 남미 등지에서 동성애 합법화 젠더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기 시작했고요. 자유주의에 전향을 하고, 헝가리에서는 젠더 교육과 연구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세네갈인가 거기서도 좀 그런 성향이 있죠. 이 결국 뭐냐면 이 종교나 가족이나 국가 이런 이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치가 있는데, 그 절대 가치를 보편적인 가치, 절대 가치를 자아로 넘어온, 이 결국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자아.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이상한 신세계에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비주류였어요. 우리 이런 이제 정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었죠. 근데 이상 지금 반대로 돼 갖고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고, 그렇지 않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으로, 이상한 신세계에 사는 이방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로마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나님을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랄 마음에 어두워졌다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내버려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들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독교를 반인권적 혐오 단체로 비난하지만요, 사실 기독교야말로 평등주의적 민주주의와 보편주의를 확장시키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지 사실 우리가 이런 확장시키는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 이 문화에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보편적 인권 개념은 유대 기독교의 유산입니다. 보편주의는 바로 유대교 정신의 윤리와 기독교 사상의 윤리의 직접적인 유산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결국 우리의 무기는 지금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런 운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뒤에서는 영적 세계의 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결국은 두 세계의 충돌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니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강한 자인 사단을 공격해서 이기고 결박하는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사단에게 매여 있어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편이십니다. 현재는 구원의 여망기로서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으로 이 세상에 이미 시작되었죠.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 것이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우리 지금은 옛시대와 새시대 중첩된 시기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서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이 두 인격이 사실 우리 안에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했으나 육신은 여전히 우리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죄를 향해 나가고 무질서해지지만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두운 세상을 뚫고 우리에게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뚫고 들어온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우리가 복음의 깃발을 들고 이 어두운 이 세상을 확장해 나갈 임무를, 소명을 우리 각자에게 받은 것이죠. 그의 초림이 하나님 나라의 출국을 표시하는 것이라면 그의 재림은 그 나라의 절정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초림은 D-Day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단에 이렇게 치명타를 가했죠. 그리고 승리는 이미 획득했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파멸이 확장되었어요.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금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어요. 마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다 주었지만 잔존 세력이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잔존 세력이 남아 있고 이 세상에도 잔존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그것은 이미 판가름난 전쟁입니다. 결과가 이미 결정된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에 V-Day, 승리의 날,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죄를 없애하시고 타락의 결과들을 도말하시며 우리의 충만한 구속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 이 날을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마귀는 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각종 사상과 문화, 현상 배후에 있는 이 세계관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세상의 세계관을 따를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온유한 태도를 우리가 반대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지성을 연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계시, 성경은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일반 계시, 자연이라든가 일반 학문 또 하나의 일반 은총으로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의 기초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일환으로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됐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역을 이어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지상 교두부이고 사령부입니다. 헤드쿼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장해 나갈 사명을 우리가 모두에게 받았습니다.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현존합니다. 세상과 다른 문화가 우리가 형성해 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당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로 우리 교회에서 맛보기로 우리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주어지고 있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 다스림은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겠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볼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이지적인 세계관 이성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이란 절대 기준, 하나님 말씀이란 이 절대 기준이 없어도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들만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팩트라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 외에는 비현실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도 이들이 이성적으로 보면 하나의 신화와 상징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평가절을 합니다. 자연주의는 뭐냐? 이 세상에는 절대자가 없다. 하나님 간섭이 없어도 모든 것은 스스로 움직인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우리가 시계 똑딱똑딱 하는 시계도 뭐야? 처음에 탭을 감고 딱 놔두면 처음에만 딱 해주면 그 다음에는 손이 안 가도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자연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이 없어서 모든 것을 스스로 움직인다. 그저 존재의 목적이 없다. 그냥 존재할 뿐이다. 라고 봅니다. 실용주의는 자연과학의 세계관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물질을 유일한 실존으로 보여요.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 신뢰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그냥 내가 정하면 돼. 내가 정하면 돼요. 상대주의는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상대주의가 그 중심에 있고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모든 건 상대적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선호에 따라 가치와 보편적인 거로 그런 것들이 정해지고 상대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가 이런 일적인 세계관을 분석하려면 렌즈가 필요해요. 그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 전체 유일한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타락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것이 타락의 시작이죠. 하나님을 떠나 각자 제 길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창조되었을 때 모습과 다르게 자기중심적으로 깨어진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하고 벌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인간의 그런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 사망에서 구원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어떤
그 어떠함으로 이룰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그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령에 의해 창조됐을 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조정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화인 거죠. 그래서 창조부터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것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처음에 봤던 창세기에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 우리가 보았죠. 그렇지만 겉에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화려한 삶, 뭔가 이루는 삶, 뭔가 많이 소유된 삶, 성공적인 삶, 그것이 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세계관의 갈등, 영적인 갈등, 이런 믿음의 갈등의 차이가 있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